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인터넷 그 매체를 통해서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그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전략 10가지 이제 이런 책을 소개하는 기사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194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940년대에 이제 적어도 그때는 책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일설에 의하면 이분이 이제 그 사탄의 영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참 기가 막히게 아는구나. 기독교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아주 조목조목이 잘 정리하고 있어서 이거는 우리도 좀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왜 자꾸 무너지는가? 우리도 알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미국이 이제 공교육에서 주기도문을 항상 외우고 이제 십계명을 가르치고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그것을 중단하고 나서 그것을 이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중단하고 나서 이제 급속하게 세속화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이것이 이제 오늘날 세계적으로 그 교육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부모와 같은 자녀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이 전통적인 그 가정 구조가 기독교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고대로부터 계속 내려온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이 가족 구조가 기독교적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질서인데 그거를 파괴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방법이 이제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쾌락을 주장하고 이제 성적으로 문란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리섹스 네 번째는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그 낙태법을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게 만들라. 프리섹스에 방해가 되는 게 이제 임신이니까 임신하면 낙태하면 돼. 이렇게 쉽게 만들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혼을 쉽게 하고 쉽게 만들고 합법화해라. 이혼이 합법화되는 거죠. 그리고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그 평생에 그 결혼해서 살 필요는 없다. 뭐 결혼 서너 번 하면 어떠냐.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꼭 전통적인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동성애라는 가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사람들이 종종 그 탁월한 그 예술 작품을 통해서 깊은 영감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감을 차단하려면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현대 미술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가지고 뭐 굉장한 작품인 것처럼 하죠. 그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그 초등학교 6살 된 아이가 그린 그림을 그 출품을 했더니 그게 특선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 현대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그 반미술적인 아름다움을 깨뜨리는 아름다움의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학에 보면 어떤 조화와 균형 이런 것이 이제 그 미의 근본인데 그런 것을 뛰어넘는다기보다 그것을 파괴하는 질서 그런 것을 더 좋은 예술 작품으로 이제 찬양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디어를 활용하여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 방식을 바꿔라. 진화론이라든지 뭐 진보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종교 통합 운동도 기독교의 가치를 말살시키려는 음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기독교와 동일하게 가치 있는 거다. 이걸 자꾸 주입시켜 가지고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고유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0번째가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게 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를 추진하게 만들라. 교회가 하는 짓이 꼭 이렇습니다. 이제 가령 동성 가족을 합법화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가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서 이제 동성애가 죄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옥죄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호주가 지난 한 3년 전쯤인가요? 그 이후로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은 동성애가 죄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은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 그런 법을 이제 호주가 몇 년 전에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에 요즘에 호주가 여러 가지 재앙이 많아요. 아주 재앙이 많습니다. 그 재앙이 많은 이유가 아마 그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그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지만 핵심적으로 이제 가정 구조를 파괴하고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고 이혼을 쉽게 하고 동성애를 대체 생활 양식으로 만들고 이런 것이 다 성적인 문제죠. 이게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제에 관련된 것이라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제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의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전략 이것이 아니더라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이 이제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다닐 때 그 선지자 발람을 이제 돈으로 유혹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산에서 하면은 될까? 안 되니까 또 저 산에 가면 될까? 또 안 되니까 또 다른 산에 가면 또 될까? 해서 이제 이 발람을 끌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저주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발람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외에는 말을 하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변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패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사실 그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그 민수기의 이 부분의 내용에 그 앞뒤에 이어지는 문맥으로 보면 그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에 실패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신전에서 제사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릴 때는 언제나 거기에 성적인 관계들이 항상 포함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우상숭배까지 하도록 그렇게 이끌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성 문제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이 사건을 두고서 사도 요한이 버가모 교회에 전하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해하는 발람의 죄는 뭐냐면 그 발락에게 그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 방법이 행음하게 하는 겁니다. 행음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결국은 우상숭배로 이끄는 일을 발람이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예도 있고 또 솔로몬 왕의 경우는 초기에 아주 뛰어난 많은 업적을 세운 그런 왕이지만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대로 자기들의 신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다윗성 바로 옆에 그 골짜기에 그들의 신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 허락하고 심지어는 거기서 인신제사를 드리도록 다 허락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분노를 일으켜서 그 당장 징계할 만한 그런 죄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 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 때에 일어나서 이제 그 왕국이 분열되는 일이 있었죠.
이렇게 그 성경 안에도 그 행음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지 아주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런 그 음란한 문화에 아주 절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두말할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최근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죄수들이 자기의 젠더 정체성에 따라 수감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라. 무슨 얘기냐면 남자예요. 남자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내가 젠더 아이덴티티가 여자야. 그러면 나를 여성 교도소로 옮겨달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냥 나 여자야. 나 여자니까 여성 교도소로 옮겨줘.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이제 여성 스포츠 분야에서도 그렇게 될 거고 남자가 이제 여성으로 그 트랜스젠더 해서 거기 스포츠 경기에 나가면 스포츠 경기 망하는 거죠. 이제 남자들이 다 이길 텐데 또 미인 대회도 이제 트랜스젠더가 출전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제 완전히 다 망한 겁니다. 이게 인간관계가 완전히 이제 혼란에 빠져드는 그런 시대에 들어가고 있죠.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낙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낙태 문제가 심지어 작년에 뉴욕에서는 태어날 때 살아서 태어난 어린아이를 죽여도 되는 낙태 합법화 만삭이 돼서 분만을 했어요. 그런데 낙태를 위해서 죽여. 그래도 처벌받지 않는 그런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완전히 살인이죠. 게다가 이 성적인 방종이 굉장히 도가 심해져서 미국은 해마다 수십만 명의 어린이가 실종되고 있어요. 근데 이 수십만 명의 어린이들이 대개 이 성적인 범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멕시코 국경을 개방하는 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또 난리가 났는데 이 멕시코 국경을 개방한다고 하니까 그 인신매매범들이 그 멕시코를 통해서 많은 어린아이들을 보내고 있어요.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어린아이들끼리만 가니까 이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어떻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밀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받아서 그 인신매매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적인 놀이기의 대상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그 미국 가정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건전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놀이개로 삼기 위해서 입양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성애가 굉장히 만연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구출하는 것이 그 트럼프 대통령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매년 수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구출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 있게 아주 그렇게 발표를 하곤 했었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이슈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항상 이 음행과 이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PC 좌파도 인종 문제, 성 문제, 그 종교 문제 이것을 이 장벽을 무너뜨림으로써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다 인간관계가 혼란해지고 성적으로 개방되고 난잡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사회를 다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런 데는 이제 진화론 같은 이 시대의 사조의 영향도 있죠.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연한 과정의 산물일 뿐 어떤 절대자가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근본적으로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진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성적으로 더 방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도 하고 부산시장 선거도 했는데 딱 성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좌파들이 성적으로 더 방종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밑에 깔린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죠.
또 이제 그 성적인 죄는 다른 죄, 뭐 살인을 했다거나 이 도둑질을 한다거나 이런 죄에 비해서 사람들에게 좀 죄책감을 덜 느끼게 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다 쾌락을 누리는 그런 관계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 이 음행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성적인 범죄를 굉장히 큰 범죄로 다뤘습니다. 다른 죄에 비해서 더 큰 죄로 다뤘어요. 그래서 음행하고 그랬다거나 그러면 뭐 화형하고 막 이제 이러는 심하게 처벌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쭉 해왔고, 지금도 낙태에 언제나 반대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톨릭 교도들은 개신교도들에 비해서 자녀 수가 더 많고 또 낙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가톨릭 교회가 이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죠. 너무 대세가 이제 기울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미 점령당한 상황에서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밝히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성경의 기준은 이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릴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성령을 부인한 것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신뢰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그 1960년대가 그 서구 사회가 아주 격동의 시절이었습니다. 그 중국에서는 이제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완전히 세상이 다 뒤집어졌고, 그 문화혁명의 영향을 받은 유럽에서 그 반문화 운동이 아주 거세게 일어나면서 기존의 질서를 다 타파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아주 그 광풍과 같이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을 이제 휩쓸었고, 그것이 미국에서는 이제 히피 운동으로 나타나서 히피 운동에 참여하는 젊은이들,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다 술과 마약과 성에 찌들어 살았었습니다. 다 동공이 다 풀린 눈에 긴 장발에 씻지도 않고 더러운 몸으로 그냥 샌프란시스코 아름다운 거리들을 다 그 사람들이 점령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성령 운동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렇게 그 섹스와 마약에 찌들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아주 위대한 사역자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근본적으로 성경 시대와는 정말 너무나 달라진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사람들이, 여자가 12세 내지 14세, 그러니까 초경할 나이쯤이 되면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일찍 결혼했죠. 우리 할아버지는 실제로 8살에 결혼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15살. 민며느리죠. 그래서 내가 우리 할머니가 무슨 심정이었을까 생각하면 너무나 재미있어요. 아주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일찍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음행의 문제가 좀 오늘날과 같이 광범하게 심하게 퍼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었죠. 그런 거에 합쳐져서 또 이제 그 여성의 사회 진출, 교육과 사회 진출이 더 이제 활발해지다 보니까 여성들도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결혼이 점점 늦어지죠. 제가 네팔에 가서 어느 목사님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44이셨는데 손녀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자기도 20살에 결혼했고 자기 딸도 20살에 결혼했어요. 그래갖고 애를 다 낳았어. 그런데 이제 그걸 보니까 역시 결혼을 일찍 해야 되는 거구나.
40세에 벌써 손자 손녀를 두고서 있고 또 이 그 자녀들도 딸들도 그 일찍 결혼해서 애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 다시 또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젊은 시절을 허비하지 않으면서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늦게 결혼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 진출하는 그 기간을 오늘날은 너무나 길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젊음이라는 이름으로 방황하면서 허비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제가 또 이제 타지키스탄에서 어느 중국 그 여인을 만났는데 27살인데 그 당시에 이미 애가 다 커갖고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이제 애가 5학년쯤 되니까 다 웬만한 건 다 자율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하는데 이미 27살에 다 완전히 헌신해서 사역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겪고 있는 거에 비하면 얼마나 다른 문화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화적인 차이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음행이라는 게 뭐냐? 오늘 이제 간음하지 말라 이런 제목인데, 간음의 범위는 그 결혼 관계 이외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음행, 그것을 다 간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한 사람이 그 혼외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결혼 관계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음행이고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비교적 이 결혼 관계 이외인데 그다지 죄로 취급하려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거는 어떤 거냐면, 어떤 남자가 미혼인 처녀와 동침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해라는 거야. 결혼을 하면 괜찮아. 근데 결혼하지 않으면 음행이 되는 거예요. 그 돌로 쳐 죽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또 그 레위기에는 그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리스트가 쫙 있는데 그 이제 음행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음행을 중시하고 있는 거죠. 그 음행에 관련된 성관계는 자기 어머니, 근친상간이죠. 그 다음에 또 아버지의 친어머니가 아닌 다른 부인이라든지 혹은 자기 자매라든지 손녀라든지 외손녀라든지 고모나 이모, 숙모, 며느리, 또 형제 아내, 그리고 또 그 여인과 그 딸을 동시에 관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 혹은 뭐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관계하는 것, 또 이웃의 아내, 또 남자 동성애 혹은 수간, 짐승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시키고 싶은 것은, 제사로 인해서 제사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들은 비교적 다 가벼운 죄들입니다. 제사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들, 고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죄, 이런 죄는 다 죽여라고 되어 있어요. 죽여라.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실존입니다.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 죄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음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까지 음행을 한 것으로, 간음한 것으로 간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슬쩍 지나가면서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그 마음에 그런 거 이렇게 품고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려는 계획을 아주 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멋진 여인이 지나가는데 마음에 음욕이 딱 들었다, 그런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잡는 이런 수준까지 가면 그것이 간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간음에 대해서, 이 성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더 말씀을 하시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가? 이 성관계라고 하는 것에는 그 통상의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쾌감이 게재되어 있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을까, 사람을? 아예 맨 처음부터 그런 쾌락이 없게끔, 그런 쾌감이 없게끔 만드셨으면 이런 일을 아예 이런 죄를 안 지을 텐데 아주 본능적으로 그런 쾌감이 존재하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물학자들은 이제 종족 번식을 위한 본능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말하죠. 뭐 부분적으로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는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쾌감은 관계의 온전함, 즉 친밀감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부 사이에 있는 이러한 그 은밀한 친밀감, 이 은밀한 친밀감이 부부가 하나 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죠. 이 친밀감은 은밀한 친밀감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친밀감입니다. 그것이 다른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만 얻어지는 그런 친밀감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시대 풍조가 그런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공개하고 교육하고 영상으로 제작하고 또 영화나 포르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관계가 자꾸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마치 비정상적인 것이 다 정상적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인식이 되는, 그 뇌에 자꾸 각인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것에만 치중할 뿐, 그 성관계가 가지고 있는 그 은밀한 친밀성, 그 관계 중심의 친밀성이라는 측면을 다루질 않죠. 뭐 전혀 다르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친밀성을 전혀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성적인 것을 왜곡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에 대해서 무지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이야기되는 이런 것들이 그 은밀성을 많이 저해하기 때문에 그 은밀성이 가지는 그 관계성의 온전함에 저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부부 사이에 은밀하게 깊은 친밀감을 위해서 행하여지는 것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못할 그런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밀한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은밀한 기쁨이 있어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너무나 큰 기쁨이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꼭 필요한 관계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서도 그 부부 사이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관계, 그것이 이 성적인 관계가 그분의 일부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문제들, 특히 이제 기독교 가정의 경우도 혹은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은 이제 이 과도한 노출, 이 포르노라든지 이런 과도한 노출 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판타지를 갖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런 성적인 판타지를 부부 사이에서 그 추구하려는 그런 성향이 만들어지면서 부부 사이에 트러블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판타지를 부부 사이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친밀감을 배제하고 다만 그 성적인 쾌락을 위한 판타지를 만족하는 방식으로 성관계를 추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곡되는 겁니다. 성관계가.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이제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종류의 성관계로 발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성관계라고 하는 것이 부부 사이의 그 온전한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주신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영적인 관계에서도 그러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고, 그것이 실제로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아가서에 있는 그 어떤 그 성적인 묘사들, 아주 그 어떤 것들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아가서를 읽으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구약 시간에 이제 그 아가서를 공부하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공부하는 사람 중에 한국에 아주 보수 교단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아가서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이 막 강의를 하시니까 그 사람은 아예 귀를 닫고 귀를 이렇게 막고 있어 아예.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 문화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그런 점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적인 친밀감에서 오는 궁극적인 친밀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가서 같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것을 이 부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온전함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다른 어떤 음란한 쾌락 같은 그런 측면에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좀 불순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분명하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고, 이 친밀감의 기초라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혹은 영적으로 민감해진 사람들은 성적인 것에 대해서도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이 민감성, 영적인 민감성과 이 성적인 민감성, 또 예술적인 민감성, 이것이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영적으로 점점 더 민감해지는 사람이라면 성적으로도 점점 더 민감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문제는 뭐냐면 그 성적인 민감성을 어떻게 잘 성령의 통제 아래에 두느냐, 그 문제예요. 여기에 실패하기 때문에 많은 그 성령 사역자들이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게 민감해지기 때문에 유혹당하기가 참 쉬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부부 사이에 존재하는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문제 이야기 전에 여기 있죠. 네. 고린도전서 7장 2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느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라고 말하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그리고 또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 표현이 뭐냐면 성적인 관계, 성관계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남자는 아내에게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고 아내에게 성관계의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내도 그것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들은 얘기는, 이스라엘 그 유대 여인들은 남편에게 아주 당당하게 이걸 요구한다 그래요. 그게 전혀 거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성의 당연한 권리고, 그 남편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예요. 물론
이제 무슨 건강이나 여러 가지 이런 제약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건 배려해야 되겠지만 어떤 기본적인 사상은 이렇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그리고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한다. 그 상대방의 몸에 대한 주권이 상대방에게 있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야. 내 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내가 다른 여인에게 간다. 혹은 다른 남자에게 간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몸에 대한 주권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혼인한 사람이 혼인 밖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한 가지 하고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안 넣었군요. 네. 이 말씀을 여기 뺐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죄는 그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죄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기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음행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 창녀와 합하면 창녀와 한 몸인 하나님께서 둘이 합해서 한 몸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창세기 이미 짝지어 주시면서 하셨잖아요. 둘이 한 몸이 된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함으로써. 그러면 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이 단지 육체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그래서 우리 창기와 합하면 다른 여인과 합하게 되면 그 여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있는 악한 영들이 나한테 자유롭게 라이센스를 가지고 나한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음행하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 군대 마귀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더럽히는 죄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상이 레위기 18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0절에 보면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자, 음행하는 것은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는 죄지만 그 결과가 몸 밖에 나타나지만 이 음행은 자기 몸을 더럽히는 그런 죄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죄와 달리 아주 특별하게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불교 명상하는 어떤 분이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왜 성적인 것이 이렇게 영혼이 교류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 불교 명상하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의미가 없는 어떤 어떤 글, 어떤 단어, 어떤 단어를 가지고 1시간 이상 계속 그것을 외우고 있으면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이제 원고에 있어 보이는 이라고 하는 어휘가 있어요. 거기서 어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어버 이거를 1시간 이상 계속하면 자기 영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열리면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죠. 귀신들과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 성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극적인 쾌락을 느끼는 그런 순간에
그 영이 확 열리면서 그 영이 교류하는 그 열린 상태에서 그 악한 영들이 오가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음행이 항상 성경에서 보면 우상숭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 자체를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신에게 갔으니까 하나님을 버려두고 다른 신에게 갔으니까 그것 자체도 음행이지만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것을 자기네가 줄 수 있다 라고 약속하면서 거짓으로 약속하면서 제공하는 것이 풍요와 다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다른 종교들이 이런 그 약속을 하는데 풍요와 다산의 그 핵심적인 개념이 성적인 것들이죠. 성적인 것. 그래서 언제나 예전에 그 신전에는 신전 창녀도 있었고 신전 창남도 있었습니다. 남자가 이제 여자 신들하고 이제 관계하는 그런 것이 있었죠. 내가 한 8년쯤 됐나요? 제가 처음 네팔에 가서 카트만두 안에 신전도 있고 이제 죽은 사람들 갱지스강 상류에서 죽은 사람들 화장하고 그런 데가 있는데 그곳에 갔더니 이제 요가하는 사람들 아주 바짝 말르고 뭐 사진에서 뻔하게 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짝 말라가지고 이제 무슨 이렇게 정자 같은데 혼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저 사람 뭐 하고 저렇게 가만 앉아 있나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이제 같이 간 안내해준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그 대낮에 성기를 이렇게 내놓고 있었대요. 그래서 여인들이 임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밤에 이런 걸 대놓고 하는 거죠. 그 요가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기력을 완전히 성관계 하는 데 집중해서 그 기능만 독특하게 더 많이 발달하도록 그렇게 몸을 만든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이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은 언제나 음란하고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려 시대, 고려 말에 불교가 이제 가장 왕성했던 그 시대에 음란함이 이제 완전히 땅을 뒤덮어서 그래서 이제 조선이 유교를 국교로 해서 다시 나라를 새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불교 영향이 강한 동남아 국가들이 지금 계속해서 많은 음행 하고 매춘하고 이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엄격한 성윤리를 준수하고 있어 보이는 이슬람 국가들은 이교도들을 향해서는 마음껏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이민자들로 간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강간범죄를 일으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또 네팔에 이제 많은 젊은이 아니고 어린 소녀들, 뭐 8살 내지 한 10살 이렇게 되는 소녀들이 중동 국가로 많이 팔려나갑니다. 많이 팔려가는데 그 사람들이 대개 가서 이제 하녀로 살거나 성노예로 사는 경우가 많죠. 이슬람 국가들에서 이제 금식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음란해지기가 말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다른 종교를 믿는 모든 종교는 다 음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를 지켜 정결하게 지내는 것 참으로 큰 도전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냥 뭐 넘쳐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음란한 문화 속에 사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하기 시작해야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냥 하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도우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던 다 용서받을 수가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것이 죄인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험하고 음란한 세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안에 우리 안에 그런 죄를 향하는 성향이 있는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따라서 정결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평안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